오늘은 다시 빛나는 교회, 버가모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책 제목에 이끌려서 읽고 있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편안함의 습격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지은 저자는 저널리스트이며 기자인데 어느 날 자신의 삶 속에 들어왔던 그 편안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삶이 구멍이 났고 또 그 알코올 중독까지 이르게 되는 그 상황을 보면서 자신 안에 자신을 이렇게 만든 모든 상황들이 편안함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편안함으로부터 자신을 구해내는 방법을 택하고자 불편함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북극으로 가서 북극의 이제 술록을 따라다니는 그 여정을 통하여 33일간 불편함을 경험하면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 하는 생각으로 북극으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33일간의 모든 불편함의 여정 가운데 그동안 자신이 잃어버렸던 활력을 회복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묻어졌던 모든 것들에 나를 다시 세우면서 이런 불편함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지만 오히려 나를 살아있게 만들고 회복하게 하는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편안함에 물들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불편함의 길을 한번 떠나보는 것은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 책을 기록을 해 나갑니다. 그냥 자신의 감정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그리고 학문적인 내용을 끌어와서 그 상황을 펼쳐가는 내용인데 꽤 읽으면서 좀 이렇게 도움을 많이 얻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버가모 교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부분이 상당 부분이 겹쳐진다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교회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은 외부로부터 오는 강력한 박해가 아니라 내부 안에서 자신 안에 다가오는 그 유혹들, 편안함, 그런 것들을 잘라내지 못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실상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 현장을 보면 편안함의 습격을 받은 현장이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너무 편안해지고 있습니다. 더운데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너무 시원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오면서 특별하게 구겨진 그 지폐를 다려서 헌금을 준비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헌금 봉투도 이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계좌로 송금을 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면서 찬송과 성경책을 찾아서 올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려 치면 미리 화면에서 우리가 읽어야 될 성경이 등장하고 딱딱 타이밍에 맞춰서 넘어갑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동일하게 우리가 다음 찬송 가사를 불러야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에 딱 맞추어서 이미 넘어가 있습니다. 전혀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간혹 저쪽 뒤에서 그 타이밍을 못 맞춰서 조금 늦게 넘기면 고개가 자꾸 뒤로 이렇게 가서 저 사람이 졸고 있는 것 아니야 하는 불편함을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도 성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 편안함을 어떻게든 제공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편안함 가운데 우리가 가졌던 과거의 성도들이 가졌던 과거의 불편함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열심히 희생하고 섬기고 수고하며 애쓰는 가운데 살아있던 그 야성, 그 신앙의 순수한 열정들이 다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지점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2000년 전에 버가모 교회 안에서도 보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버가모 교회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바깥으로부터 오는 기독교인들의 박해의 문제뿐만 아니라 실상은 더 큰 어려움은 어디서부터 일어나냐면 교회 안에 작은 그 걸림돌의 문제를 통하여 성도들이 픽픽 쓰러지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겉으로는 대단히 영적으로 위대한 일을 행하지만 실상 그 내면으로 들어와 보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작고 사소한 문제로 세상과 타협하는 그 문제로 인하여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슬슬 놓치게 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다시금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과 그 교회가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여 빛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보냅니다. 예수님은 지금 버가모 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오늘 본문 13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먼저 버가모 교회가 있는 곳을 향하여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지금 교회 안에서 외부의 박해를 통하여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지금 순교를 당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너희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칭찬의 말씀을 먼저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좀 이해해야 다음에 나오는 말씀까지 우리가 잘 풀어갈 수 있는데요,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와 함께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를 향한 충성심으로 경쟁했던 두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서머나도 황제 숭배를 위해서 애를 썼던 도시이고요, 버가모도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위해서 애를 썼던 도시가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황제에 대해서 잘 보이면요, 그 당시에 그 로마로부터 엄청난 재정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도시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면 그 도시가 엄청나게 이제 문화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또 사람들로부터 영향력을 끼치는 도시가 됩니다. 근데 버가모가 그런 도시였어요. 그 버가모에 도서관이 하나 있었는데 이 도서관에 소유하고 있었던 장서가 20만 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책 한 권 만들기도 어려웠던 그 시대에 파피루스 두루마리로 된 그 책들이 20만 권이나 있었던 어마어마한 도서관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가 이 버가모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서관은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었는데 거기가 이제 50만 권을 소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버가모의 도서관에서도 꽤 많은 책을 보급하고 있다 보니까 이집트에서 파피루스가 넘어오는 그 과정에서 이제 수출 수입이 금지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버가모가 더 이상 책을 이제 소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버가모에서 처음으로 만들었던 책이 무엇이냐면 양피지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 기록한 책을 처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양피지로 만든 처음 책이 나왔던 지역이 버가모입니다. 이 버가모를 요즘 말로는 페르가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페르가몬이라고 하는 얘기를 잘 이렇게 좀 곱씹어 보면 가죽 브랜드 제품 가운데 페라가모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 전혀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모르겠지만 페라가모라고 하는 그 브랜드가 있는데 그 브랜드의 기원도 여기로부터 이제 출발이 된 겁니다. 이러한 도서관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그 사람들이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종합병원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종합병원이 있었는데요, 우리 요즘 보면은 뭐 이렇게 그 구급차 막 달리다 보면 뭐 이렇게 지팡이 같은데 뱀이 막 이렇게 꼬불꼬불 올라가잖아요. 그 뱀이 꼬불꼬불 올라가는 그 처음 상징이 있었던 곳이 이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곳이고, 이곳이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을 치료했던 종합병원의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도 여기에서 의사로 재직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화와 의료와 그런 어떤 재정적인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도시가 이 버가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곳을 향하여 사탄의 권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의미는 그곳에 황제 숭배를 하는 신전들이 세워져 있고 우상의 신전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혜택을 누리기 위하여 사람들이 택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황제가 나의 주님이며 황제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 교인들은 그것을 따라가지 않을 때 어떠한 어려움을 받을지는 뻔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러한 놀라운 도시 가운데 불편함을 감내하며 그들의 믿음을 고수하며 지켜왔던 곳이 이 버가모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목회하던 장로였던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잡혀갔을 때, 나는 내 신앙 버리지 않고 내 주님은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를 고백하는 가운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로마의 사람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순교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의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교회입니까? 여러 가지 외부로부터 오는 강력한 박해가 생길 때 그들은 흩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견고한 믿음을 지켰던 교회가 버가모 교회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그 칭찬이 끝났으면 좋은데,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를 보시며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책망은 교회를 그냥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교회가 살 길을 제시하는 처방전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걸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버가모 교회를 보니까 성도를 무너뜨리게 하는 사탄의 계력은 외부의 강력한 박해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작은 걸림돌에 넘어지는 그 유혹과 세상에 타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넘어지게 되는 것을 본 것입니다. 바깥에서 강력하게 박해를 다가올 때는 다 이겨내요. 그런 내부에서 사소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사소한 문제를 나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힘들이 없음을 보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일들을 통하여 교회가 무너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자신을 지켜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그 책망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지금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로 인해서 교회가 지금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외부의 강력한 박해에서는 이 교인들이 믿음을 지켰는데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에 의해서 지금 교회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발람의 교훈이 무엇일까? 성경을 보면 이제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민수기 22장, 23장, 24장에 이제 이 얘기가 나옵니다. 발람의 교훈. 여러분, 발람의 교훈 좀 아시는가요? 예. 알면 아신다, 모르면 모른다. 대충 아시죠? 예. 아마 이 버가모 교회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발람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이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 가운데 마지막 그들이 통과해야 하는 땅이 어디냐면 모압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압 땅을 지나게 되었을 때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발락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에 가시처럼 여겨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나오는 모든 여정 가운데 그들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모두 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길을 통과하는데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 발람이라고 하는, 헷갈리면 안 됩니다. 발락이 왕이고 발람이라고 하는 당대에 가장 그 인기 있는 그리고 영향력 있는 주술사를 한 명 초청을 하는데, 그 발람이라는 주술사를 초청을 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꼴보기 싫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가지고 이 땅을 가다가 좀 망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해달라라고 하면서 당신이 믿고 있는 신에게 저주를 내리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발람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발람아, 너가 나를 저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넌 나하고 이게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발람이 발락에게 나는 못 갑니다. 내가 저주해도 저 사람은 저주를 받지도 않고 내가 감히 저들을 건드릴 수 있지 못합니다. 저들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발락이 많은 보물과 기인들을 데리고 가갖고 발람을 구슬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주면서 구슬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야, 1억 줄게 좀 해줘 라고 했을 때 좀 그 정도면 해볼까요? 하는데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100억 주면 좀 하실까요? 그랬더니만 뭐 좀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별로 감동도 안 받아요. 여러분 뭐 100억 다 있으신 분들이니까 100억을 줘도 저는 안 움직이겠습니다 막 이런데, 하지 말아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선물 공세로 들어오니까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발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자리에 서서 그들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입을 열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자리에서 이제 저주하죠. 이 갓댐을 하려고 하는데 갓 블레스 이스라엘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댐이 안 나오고 블레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락이 짜증이 나가지고 왜 너는 저주를 하라고 했더니만 축복을 하냐,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발람을 높은 데 데리고 가가지고 그 이스라엘 형렬의 끝자락을 보여주면서 저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저주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자 또 발람이 이야기합니다. God bless 이스라엘. 그러니까 저주가 안 되는 거예요. 발람이 되게 실망을 합니다. 그러자 발람이 돈을 받았잖아요. 돈을 받으니까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발람이 깨를 내서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저들을 저주할 수 있는 힘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딱 있는데, 저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을 싫어하는 일을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하면 됩니다 라고 깨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건드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이 백성들로 하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하는 일을 행하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발람의 깨를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단조롭고 힘들었던 그 광야의 여정길에 모압 여인들을 데려다 놓고 온갖 산의 진미, 우상의 제물들을 차려놓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고난의 길을 걸어왔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보상이 세상적인 것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하고 그 모압 여인들과 함께 어울려 놀고 그들과 행음하고 그들이 마련한 음식을 먹게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한 보상이 세상적인 유혹과 쾌락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그것과 맞바꿔 치기 한 것이에요. 여기에 발람의 교훈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세상적인 보상이에요. 세상에서 잘 되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을 얻어야 되고 세상에 내가 누려야 했던 모든 것들을 얻고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보상을 등가로 놓는 그 교훈을 뿌리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하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거기에 합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일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을 통해서 항상 세상의 보상, 세상의 유혹, 세상의 쾌락에 마음을 열을 수 있도록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지는 걸림돌을 둔 거예요.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킬 때 교회는 무너집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지금 막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어렵게 된 결정적인 배경이 그 단초가 어디에 있었느냐? 저는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80년대 교회가 어렵게 교회를 개척하고 정말 성도들로부터 시작해서 교인들이 다 모든 것들을 내오고 편안함보다 불편함을 선택하며 신앙생활을 했어요. 없는 돈을 끌어가지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더 덩치가 커지고 교회가 규모를 가지게 됐어요. 세상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규모의 교회가 되었어요. 그러던 순간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이 그 일을 했던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세상에 있는 물질과 세상에 있는 영향력으로 자신에게 보상을 받으려고 했던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 영향력을 놓지 않고 자신이 끝까지 붙들고 자식에게 물려주고 이와 같은 영향을 통해서 교회에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일들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걸림돌에 넘어진 거예요. 목회자로부터 시작해 장로, 성도, 교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다 눈 감아주고 괜찮은 일이다라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날선 검들이 다 뭉뚝해져서 자신을 잘라내고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힘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결국 그로 인하여 이 발람의 교훈을 통하여 교회는 영향력을 잃고 뭉툭해진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보가무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너희 안에 발람의 교훈, 동일하게 니골라당의 교훈, 세상과 타협하면서 신앙을 세상의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 마음들, 그것으로 교회를 유지하는 것, 그것은 교회를 넘어뜨리게 하는 거야. 사탄의 교묘한 계략이야. 만약 너희들이 이 교훈에서 떠나지 않으면 내가 가서 칼을 들어서 수술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칼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잘라내고 도려내겠다. 수술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수술은 언제 해요? 가장 마지막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방전 주시고 그것으로 치유되지 않으면 결국 너희는 잘라내고 어려운 피를 봐야 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이 지금 너희에게 하는 이 처방전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서고 다시 한번 그 야성을 회복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자신을 누구라고 드러내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2장 12절의 말씀인데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읽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막 칼을 들고 막 좌우에 날선검을 휘두르면서 오신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걸까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아주 친절합니다. 이런 상징이 나올 때 항상 이 상징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앞이든 뒤이든 옆이든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묘사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검이고 그 좌우의 날선검이신 말씀으로 너희에게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가 살 길이 무엇이냐면 좌우의 날선검을 들고 좌측에도 나를 세우고 우측에도 나를 세우며 그것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외부를 향하여 칼을 들 때요, 바깥을 향하여 칼을 들 때요, 한쪽 칼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두 날이 있는데 한쪽 칼은 나를 향하여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세상을 향하여 칼날을 갈아서 진리를 굳건하게 붙드는 그 날이 예리해야 하는 한편으로 나를 향하고 있는 이 말씀의 칼날이 예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세상을 향하여, 진리를 향하여는 날카롭게 보여요. 그런 나를 향하여서는 세상의 유혹에서 나를 잘라낼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작은 유혹에도 다 넘어져요. 물질의 유혹에도 넘어져요. 이성의 유혹에 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조그만한 걸림돌만 넣어주면 다 넘어지고 마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는 목회자로 인해서 제일 두려운 게 그 모습이에요. 설교할 때는 막 약간 그래도 뭉툭하지만 날성검처럼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놓고 막상 돌아가가지고는 뭉툭하게 제가 제 유혹에 이겨내지 못하고 거기에 매몰려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까 봐 너무 두려운 마음들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세상에 오는 모든 박해를 이기는 믿음, 내가 너와 함께하며 그 날선검으로 너와 함께하겠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한쪽으로 향하는 너 자신도 발람의 교훈을 지키며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사귐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얻어지는 그 기쁨을 세상의 것으로 바꾸려고 적당히 타협하며 너를 내어주는 삶 살아가지 마라. 말씀으로 아닌 것 잘라내라. 중독에 사로잡혔으면 잘라내라. 온전하지 않는 길을 걸어갔으면 그것을 잘라내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라. 그 날카로운 말씀으로 너를 향해서 겨누고 그 불편함을 감내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냥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뭉툭한 걸 들고 있다 보니까 말씀이 나에게 불편해지지가 않아요. 칼을 들고 있을 때요, 아주 날카로운 칼을 들면 조심합니다. 뭉툭한 칼을 들면 별로 조심을 안 해요. 잘라지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날이 서 있어서 나를 향하여 늘 깨우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때에는 나로 향하여 다가오는 유혹과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버가모 교회 향해서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며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맺는데요, 이렇게 너희가 세상에서 편안함 내려놓고 말씀을 들고 불편하게 살아가며 승리하는 자에게는 내가 2가지의 상급을 주겠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2가지의 상급이 참 탐납니다. 하나는 감추어둔 만나이고 하나는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추어둔 만나라고 하는 것은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신 생명의 양식이에요. 근데 이 감추어둔 만나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 속에 있는 자들은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으로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신기하고 값진 그런 양식을 너희에게 맛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소중한 손님이 오거나요, 나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아프고 힘들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소중한 뭘까요? 로얄 젤리? 막 경옥고 막 이런 것들을 꺼내가지고 그 사람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먹으면 면역력이 생겨나고 힘이 생겨나서 모든 것으로부터 힘을 얻고 새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감추었던 만나는 그러한 힘과 그러한 영적인 능력을 제공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는 양식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의 맛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힘들고 이 모든 상황들을 풀어낼 수 없을 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내가 감추어둔 만나야 라고 하면서 그걸 꺼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두 번째, 흰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기가 막힙니다. 제가 이제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흰돌을 줄 때는 두 가지래요. 하나는 어떤 경기에서 승리했을 때 흰돌을 주고 지는 자에게는 검은 돌을 준대요. 그러니까 승리한 자가 얻는 게 흰돌이에요. 또 하나는 어떠한 잔치에 초대할 때 그 사람에게 흰돌을 주고 그 흰돌에다가 이름을 줘서 초대장처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흰돌에 기록된 이름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잔치로 초대할 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이름을 기록해서 그 흰돌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세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시몬을 베드로로 새로운 관계 안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그 새 이름을 받는 것 참 이렇게 기대되지 않습니까? 제가 제 아내 그 이름을 핸드폰에 저장을 할 때, 핸드폰 번호에 저장할 때 저는 제 아내의 그 이름을 내미영 이렇게 이제 저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미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제 아내 그 핸드폰을 봤더니만 이제 남편이라고 저장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약간 속이 상한 적이 있는데, 그랬더니만 이제 최근에는 바꿔갖고 멋진 남편 이렇게 이제 바꾸기는 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부르는 또 애칭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고자 애쓰는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애칭을 통해서 깊은 관계 안으로 너를 이끌어 가겠다, 그와 같은 선물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감추었던 만나와 이 흰돌을 얻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지, 이 세상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함을 통하여 세상의 물질을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여전히 발람의 교훈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유혹하고 늘 넘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을 향하여 다가오는 이 유혹에서부터 모든 것을 잘라내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수술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붙들고 말씀의 날선 그 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가장 내밀한 방에 초청하여 주셔서 감추었던 만나와 이 생명의 흰돌을 우리에게 내어주며 좋은 기쁨의 교제로 우리를 초청하고 누리게 하실 겁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며
다시 빛나는 교회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높은 뜻 세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버가모 교회를 향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느슨해진 신앙을 다시금 들여다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주인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날선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게 하시고 은밀한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비치고 태양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 안에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감추었던 만나를 경험하는 영적인 강압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인 만나와 함께 흰돌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빛난 교회와 성도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새로운 생명으로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